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주인공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죠. 나시린의 특징 중 표징 중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삭도라는 말만 나오면 제가 가슴 한쪽이 미어집니다. 저희 아들은 머리에 삭도를 댔거든요. 나시린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나시린의 특징 중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는 이런 발효주를 이야기하고 독주는 어떤 증류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표징 중을 이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해 보면 16장 1절 말씀해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16장 4절 말씀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만 그렇게 삼손에 대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나오지 않고 사사기 14장 1절 말씀에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14장에도 여자에 대한 여성 편력이 있어서 14장에도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16장 말씀에도 블레셋의 기생을 사랑하는 삼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읽어드린 말씀 중에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삼손이 이야기하는 건 나 저 여자 너무 좋아요. 저 블레셋 여자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사기 말씀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21장 25절 말씀에도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좋아한다 이 말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소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 눈에 좋다는 거예요. 내 눈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의 기준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상실하고 내 눈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눈이. 그래서 내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에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과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악을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눈에서 인간의 눈으로 기준이 바뀌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손도 이미 그러한 죄에 물들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만연되어진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니까 선했다는 거거든요. 좋았다는 것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선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난 창조의 세계가 질서 가운데 너무 아름답고 이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연의 조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연의 하모니뿐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인간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점점 그 등급이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만연함이 이 사사시대에 사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하고 충만했음을 이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게 삼손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런 여성 편력에 빠져서 삼손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삼손을 계속해서 삼손과 함께 합니다. 삼손을 도와주고 삼손과 함께 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3절 말씀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복을 합니다. 매복을 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매복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매복을 하는데 매복을 하니까 삼손이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매복할 때 어떻게 하죠?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두 성 문짝들과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지 말고 지금 삼손이 보세요. 삼손이 야 매복했어? 하면서 삼손이 이제 그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발휘하는데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진짜 놀랄 노자거든요.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이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고 안전장치예요. 근데 그 성문을 진문도 아니에요. 이런 진문을 빼갖고 제가 저 완산 7번까지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한몸제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 문짝을 짊어지고 저 완산 7봉을 올라간다? 이거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빌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올라가. 헤브론은 어떤 산인가요? 헤브론은 해발 930m예요. 헤브론 산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1000m가 돼요. 해발. 그 1000m 되는 산지에 성 문짝을 뽑아갖고 올라가는데 어디서부터 올라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가사입니다. 가사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자지구가 그 가사거든요. 근데 제가 구글 맵에 들어가서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이제 출발 도착 이렇게 해서 가자서부터 헤브론 산까지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렇게 거리가 얼마나 되나. 근데 직선 거리로 하면 60 몇 킬로 되는데, 근데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딱 찍어보니까 이제 이 경로가 있잖아요. 웬만한 지도면 요즘에 경로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경로가 안 나와. 지금은. 왜냐하면 분쟁 지역이니까 가자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가자에서 헤브론까지 가면 분명히 그 이상한 사람들이나 가자에서 헤브론까지 가지 안 가거든요. 못 가거든요. 이미 다 차단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가 안 나와요. 근데 가자 말고 그 국경선, 이스라엘과 가자의 국경선에서 딱 찍어서 그 경로를 쭉 따라가 보니까 아주 짧은 길은 87km고 긴 길로 돌아가면 100km가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삼손이 성 문짝을 짊어지고 그 산꼭대기 930m가 되는 헤브론 산지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길이 최소한 80km가 되는 거예요. 그걸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진짜 놀랄 노짜지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제 소래골짜기는
이 첫 번째 여인을 만났던 딥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이제 좀 내려온 거죠. 이제 헤브론에서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소래골짜기에서 드릴라를 만나는데 이건 힘으로 안 되니까 여인을 통해서 이 삼손을 잡자. 그래서 드릴라를 꼬시는 거예요. 은 1000개를 주면서 야, 너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꼬시는 거예요. 계속 꼬시는 거예요. 여자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냥 애교도 하고 막 이렇게 조종하려고 막 엄청나게 애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활줄 7을로 묶어라.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결박하라.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라. 그럼 내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점점 머리로 가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라. 점점 이 비밀로, 힘의 비밀로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계속해서 조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진심을 말해요.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없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털 밀면 정말 힘이 없어질까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단순히 기계적으로 머리털은 곧 삼손의 능력이다. 이렇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6장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났대요. 전과 같이 힘을 썼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가 힘이 없은 줄 모르는 거예요. 머리털이 밀려서 힘이 없어진 줄 모르고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서부터 사실은 아니지만 이러면 힘이 없어져, 저러면 힘이 없어져,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질 거야.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드릴라는 삼손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요. 만약에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손은 그대로 아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분명히 내 머리를 밀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도 알려준 대로 드릴라는 다 했거든요. 근데 진심을 말해서 머리털 밀면 힘이 없어져 이 말을 했는데 안 할 거야? 안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충분히 그 여인이 알려준 대로 머리를 밀 것을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머리털이 밀렸을 것이다. 아마 내 머리털을 밀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삼손의 힘은 머리의 길이에 따라 힘의 정도가, 힘의 유무가, 힘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났대요. 힘이 없는 이유는 머리털이 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과 힘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왜 삼손이 내 머리털을 밀면 힘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여인의 무릎팍을 베고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이 없어져 이렇게 말하는 이 삼손의 심리가 뭘까요? 삼손의 마음이 뭘까요? 삼손의 마음은 머리털을 밀며 무엇을 포기할까요?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구별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나실인으로 살기 싫어.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싫어. 나 목사 되기 싫어. 목사 되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나 목사 되기 싫어. 나 구별된 삶 살기 싫어. 거룩한 삶 살기 싫어.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기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시렌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약해진다는 것은 힘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나 나실이 아니라 나실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 머리를 밀고 나실인이 아닌 일반 사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라고 이 삼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을 한번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아 그 과중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삼손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국 왕이 없단 말이에요. 왕이 없는데 이 어린 나이로부터 나실인으로 선택받아 그 과도한 책임감을 그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포기하고 싶어.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방 여인과 맘대로 결혼하고 이 젊은의 혈기를 이 조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고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이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 영적으로 이 땅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죠?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에 드러나는 표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된 거예요. 머리털을 통해서, 긴 머리털을 통해서 내 인생과 삶은 구별되어져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머리털을 기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실인이에요. 영적인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실인으로서의 구별과 거룩함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삼손의 능력을 보세요. 성문 문짝을 짊어지고 그 헤브론 산꼭대기에 100km를 걸어서 올라간 사람이라고요. 초인적 힘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거 안 돼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 구별과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별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그건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라고요. 우리가 뭐 실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어떤 경제력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성도의 힘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존재가 아니라고. 착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우리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영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때는 다른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도를 굉장히 깊게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걸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저의 정체성,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는 그냥 도덕적이고 착한 목사로 남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제가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하거든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그 능력의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주장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과 연합 가운데 도덕과 착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연합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게 참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거나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요. 그런 주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닙니다. 근데 삼손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봐요. 이미 머리는 밀려서 거룩함과 구별됨은 상실했는데 예전에 가졌던 힘이 여전히 있는 줄 알고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힘을 써보지만 그 성 문짝을 짊어지고 옮겨갔던 그 힘이 이미 사라진, 이미 그 힘이 없어진,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교회와 성도와 목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힘은 절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머리가 다시 자라났다는 것은 정체성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과의 연합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내가 눈이 빠졌는데 왜 눈이 빠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왜 마지막 사사 삼손의 눈이 빠지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눈이 빠져 바벨론에 끌려갑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상실하며 내 눈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 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빠진 삼손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머리털이 자라며 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끌려간 그 한복판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착한 사람으로,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만족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강연 듣고, 요즘에 강연 얼마나 좋은 강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노노맹자 읽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성장과 자라감의 전부라면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 착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불교인들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착하게 돼요. 왜? 적선해야, 착해야 다음 세상에 성불 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니 얼마나 착한 일에 절박합니까? 그러니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도덕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고민인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그냥 내가 착한 거 이거 말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뭐랄까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을 본받고 하는 삶을 굉장히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그렇게 할 수 없기도 한데 그런 깊은 주님과의 그런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연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룩함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사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인 거룩함을 덧입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삼손처럼 여인의 무릎에서 거룩함을 포기하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그 대세를 거스르고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